오늘은 아모스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 말씀의 제목은 재앙으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이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재앙으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자,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부유한 여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1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부유한 여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보시면 1절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다. 그리고 술을 그죠 엄청 마신 것 같아요. 이런 사마리아 부유한 여인들의 죄에 대해서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부유한 여인들의 이 죄악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한 이런 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징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이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크게 두 방향이죠. 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방향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렇게 딱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대표적인 것을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부유한 여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아니라 세상보다도 못한 나라죠. 세상보다도 못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잊지 못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잘못된 예배 순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 성소를 두었죠. 그죠? 베델 성소, 길갈 성소, 이런 성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돌아다니면서 순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비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8가지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세요. 북이스라엘에 내리십니다. 8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6절에 나오는 양식 재앙, 그리고 7절, 8절에 나오는 물 재앙,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뿌기 재앙, 팥중이 재앙, 10절에 보시면 전염병 재앙, 칼 재앙,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죠. 이러한 8가지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내리세요. 그런데 또 보시면 이 재앙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을 무시합니다. 이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할 때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재앙이 왜 있습니까?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 딱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한 가지 재앙만 내리고 끝날 걸. 여러분,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여러분 바로가 완악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8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겠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라. 8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 가운데에 불의가 이처럼 팽배하고 죄악을 저리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이 4장 말씀에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2절, 3절 보시면 이 애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남자들이 10분의 1 토막 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슬픈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뭡니까?
살 길은 이처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일, 그 여호와를 찾는 일 밖에는 살 길이 없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것도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죠? 공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삶을,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저지른 불의의 죄가 열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꿈꾸셨어요. 그 설계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설계도의 청사진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설계도의 자세한 내용은 언약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청사진의 모습, 그 설계도를 다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처럼 불의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돈을 축축하고 돈을 모아서 다듬은 돌을 지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게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14절 15절 말씀하죠.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를 꿈꾸시는데 그러한 공의로운 세상,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길은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한 죄를 저지른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희망찬 여호와의 날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축복의 날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들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둠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여러분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셔도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피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에 학대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정의는 뭐냐 하면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여러분 잘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불의는 뭡니까? 불의는 어떤 뇌물이나 아니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이 왜곡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그런 것이 불의죠. 그리고 이처럼 학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학대를 받고 그러한 것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백성의 모습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기쁘시게 한다 착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리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날이 희망찬 하나님의 날이 아니요 너희들이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 여러분 방향성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말씀을 보시면 이 6장에서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보면서 영토를 보면서 이들은 자만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지도자들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이 교만과 자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든든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이런 땅을 보면서 마음을 든든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심판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영적으로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죄악을 저지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죄악은 뭡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짐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소리를 맞춰 노래를 시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지배 계층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와,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여러분, 정말 이 지배계층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냐 묻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영광, 이렇게 땅이 넓고 포도밭이 잘 되고 이처럼 상하 침대가 있고 등등 이런 호화스럽고 잘된 모습, 이런 야곱의 영광을, 여러분, 이런 부와 이런 호화스러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이라고 칭하면서 이 야곱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궁궐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은 이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삶에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죠?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가득한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쾌락에만 골몰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쾌락을 쫓고 스스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 부가 많아지고 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자만해지고 여러분 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허무한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러한 교만과 자만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으시고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5장,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자기의 여러분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여러분 자기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삶이 방향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진실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